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1페이지 에베소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311페이지) 에베소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늘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제가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부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 피곤하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지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분주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또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온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에베소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과 같았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베소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중간에 막혀 있던 담을 헐어버리게 하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외국을 나가려고 하면 여권이 있죠. 근데 그 여권은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 딸이 이제 작년에 시험이 끝나고 이제 독일에 사촌 누나가 언니가 있어서 이제 외국 이제 독일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바탕 못 나갈 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권의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이제 모르고 이제 돌아온 날하고는 이제 며칠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갔다가 한 달 정도 이상의 그런 차이는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공항에서 새로 긴급 여권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은 몇 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지 그 여권이 효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여권은 우리가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고 여권이 필요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성도들 모두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뭐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성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을 지을 때 이제 직각으로 이렇게 마주해서 큰 이제 건물을 받칠 수 있는 주춧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춧돌은 건물을 지탱하는 그와 같은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건물을 지어가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주춧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루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우리는 성전인 우리를 지어가는데 영원한 기반이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21절과 22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몸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연합된 성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동덕교회라고 하는 연합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된 성전이 된 사람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도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부분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계속 지어져 가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지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물은 결코 건축 자재로 여러분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시멘트, 철근, 벽돌, 배관, 자재 여러 가지 자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방에 지금 서호교회라고 하는 이제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저희 이제 용산 감찰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서 함께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수없이 많은 건축의 이제 자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건축 그 현장을 가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자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모여 있는 그 장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것을 건물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죠. 그것은 공사판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 그 건축 자재들이 함께 모여져서 세워졌을 때 여러분 그것이 건물이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공사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 즉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건물이 돼야 되지 공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질 때 건물이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뭐 벽돌 따로 시멘트 따로 다 따로따로 있으면 그게 어떻게 건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합되어서 건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따로따로 나 잘났다고 그렇게 흩어져 있으면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 공사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건물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22년 이제 5월달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한 국가의 정상이, 그것도 초강대국의 정상이 어떤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경호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게 되죠. 미국 대통령이 한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그 나라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에어포스 1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똑같은 비행기가 또 같이 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대가 이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방탄 전용 방탄 차량인 캐딜락 자동차를 그 비행기에 싣고 와서 이제 일정을 할 때 그 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제 대통령이 타는 전용 헬기가 있답니다. 그것을 마린원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가지고 온답니다. 근데 비행기 안에 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 조립을 한답니다. 조립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이제 그 나라에 와서 다시 조립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 땐 그걸 다 분해해가지고 싣고 와서 그 나라에 와서 이제 조립을 하고 그것을 타고 다닐 수 있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저희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라고 하는 남산에 있는 호텔에 묵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묵을 방을 한 달 전부터 경호원들이 그 방을 이제 검사하고 그 방에 머무른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그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한 호텔에 머물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많은 사람들이 힘을 쓰고 애를 쓰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본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미국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집을 잘 지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몸으시기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바르게 지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게 되새기 위해서는 지금의 건축 개념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나왔던 그 시대의 건축 개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집을 짓게 되면 모든 건물이 뭐 벽돌로 짓고 혹은 뭐 세면이나 철근 등을 통해서 뼈대를 세우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여러분 철근이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막 우리가 이렇게 만든 그런 벽돌이나 그런 좋은 건축 자재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건축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저 돌을 쌓아 올림으로 성을 짓기도 했고 또 뭐 집을 짓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그 첫째는 그 벽돌을 쌓기 위해서는 적당한 돌을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제 성을 쌓는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을 쌓아 올리는데 그 쌓아 올리면서 적당한 크기의 돌을 먼저 골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건축을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돌을 보게 되겠죠. 저것이면 되겠다 생각하고 돌을 이제 정하기도 하고, 또 봤는데 이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 적당한 돌을 선택해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돌을 쌓아가면서 여러분 건축을 해 나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돌을 하나씩 하나씩 선택해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모든 똑같은 그런 뭐 이렇게 벽돌들이 만들어져서 뭐 이 돌이나 저 돌이 다 똑같은 모양이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단체로 해서 쌓을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돌을 하나씩 하나씩 선택해서 거기에 맞게 하나씩 하나씩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벽돌이나 블록으로 쌓으면 뭐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자연석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지어질 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르실 때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더기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온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냥 부인의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교회에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엄마 아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다 다르게 우리가 교회 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각자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 뒤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인의 손길이 되었든 부모의 손길이 되었든 아니면 친구의 손길이 되었든 이웃의 손길이 되었든 여러분이 나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종 제품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것을 우리가 여러분 작품이라고 부릅니까? 그건 뭐라고 부르죠? 제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술가가 온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정성을 기울여서 만들 때 그것 하나의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작품이다라고 부르죠.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만약 우리가 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모양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 이제 남산에 운동을 하러 올라갑니다. 그럼 올라가다 보면 이제 성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벽을 보면 크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조금 크기도 하고 어떤 것은 조금 작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맞추어서 이렇게 성벽을 지어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큰 돌도 있고 또 중간 돌도 있고 또 작은 돌이 있어서 그 틈 사이를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서 성벽이 되고 성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다 똑같은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작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의 모양은 네모난 모양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의 몸은 조금 동그란 모양의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데 반드시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지위, 성별, 빈부, 귀천, 또 연령, 인종, 직업, 학력 등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획일할 수 없습니다. 성벽을 쌓는데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큰 돌도 필요하지만 그 사이에 들어갈 작은 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교회 한 곡을 우리가 영어로 심포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그런 이야기인데 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이고 함께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포니라고 하는 것은 소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포니라고 하는 것은 함께 나는 소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향곡은 모든 악기들이 함께 다양한 소리를 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소리를 낼 때 그것이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향악단에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현악기만 있다든지 아니면 색스폰이나 트럼펫 같은 금관악기만 있다든지 아니면 플룻이나 클라리넷 같은 목관악기만 있다면 그것은 교향악단이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악기들이 함께 있어야 바로 교향악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역도 틀리고
또 정치의 성향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또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른 그런 모습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겉보기에 큰 돌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작은 돌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밖으로 드러나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큰 돌이나 혹은 작은 돌일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 큰 돌인가, 누가 작은 돌인가, 누가 더 중요한 돌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눈에 띄는 그런 기관이라고 해서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한번 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잘 보이죠. 그리고 여성분들이 여기다 뭘 걸죠? 귀걸이를 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반짝반짝거리면서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반짝거리고 아름답기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때문에 귓볼이 여러분 우리 몸 중에서 가장 귀합니까? 가장 중요한 그런 기관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중요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성벽을 지어갈 때 선택된 돈들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 선택된 돈들을 사용할 때는 다 절차 탕마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절이라고 하는 것은 끊고 끊는 것이고 차는 줄로 써는 것을 의미하고 탁은 정으로 쪼는 것이고 마는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있는 돌을 가지고 성벽을 지어갈 때 아무리 그 돌을 잘 골라도 여러분 그것을 100%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맞게 때로는 정으로 쪼아야 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사포로 갈아서 거기에 맞게 지어져 가는 것이죠.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이 잘려지고 쪼여지고 갈려져서 전체 모양을 맞추면서 성벽을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 맞춘 후에 회반죽을 발라서 그것을 튼튼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절차 탕마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우리가 깎고 이렇게 썰어가면서 그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저는 그런 과정이 예배의 시간이고 때로는 소급의 시간이고 목장의 시간이고 또 봉사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들이 갈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고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내가 특출난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모난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깎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기도의 시간일 수 있고 봉사의 시간일 수 있고 또 소그룹의 시간일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맞는데 저 사람이 틀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엄청난 착각이고 엄청난 오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알리지만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진상, 나의 그런 진실한 모습을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내 실상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를 통해서 내가 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나의 옛 성품들이 잘 다듬어 가고 있는지 그런 봉사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솔로몬 시대에 처음 지었던 성전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시대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들이 어디서 준비되었는지 그 성전에서 그 성전을 짓는 사람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돌들은 다른 곳에서 먼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먼저 만들어져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동덕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주변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뭐 그것을 듣고 콧방귀 꼈던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무시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몸으로 거부했던 우리들에게 어느 순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왜 내 삶이 이렇게 허무한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주어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 나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시면 이 건축에서 새겨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성전이 지어지는 동안에 성전 안에서 방망이 소리도 도끼질하는 소리도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시끄럽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한 사람의 의견에 모든 사람이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의견, 내 고집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데 시끄럽지 않으려면 본질에는 우리가 일치해야 되고 또 비본질적에는 화합을 이룰 때 우리가 시끄럽지 않은 공동체, 시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만 주장하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면 언제나 거기에는 일치가 있을 수 없고 화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꼭 내게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교회를 하나 되게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대방이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맞출 때 교회는 화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라고 하는 돌과 나라는 돌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상대라는 돌이 아니라 그때는 나라고 하는 돌이 절차탕마의 그런 시간을 통해서 깎여져야 여러분 우리가 소리나지 않고 하나의 모습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합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거기에는 건물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크기나 건물의 모양이나 건물의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더 그 안에 어떤 재료가 들어갔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은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에서 거룩이 없으면 이 건물은 결코 성전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거룩함과 구별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진정한 성전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은 세상적인 힘을 갖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 세상적인 물질이 더해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언제나 거룩해지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 영원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 같은 모습이 되어질 때만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구걸한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당시 교회는 비록 금과 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바로 놀라운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은과 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고 선한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성전인 우리 자신부터 또 우리 교회부터 거룩해지고 더 구별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2000년 전 주님께서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당신의 허리에 창이 찔리심으로 심장이 터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는 함께 지어져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어져 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일터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교회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우리에게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성전으로서 그렇게 함께 연합으로 지어져 가는 동독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탁마하는 그 같은 시간들, 내가 그렇게 끼어지고 또 갈려져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절차 탁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